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들이 요즘에는 재해석되어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예로 여러분 남존여비 그러면은 예전에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로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뜻으로 이런 남존여비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달라져서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많이 달라져 가는 거죠. 여러분 50세가 넘으면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를 대라고 그러면은 돈, 건강, 친구, 딸, 사우나가 꼭 이렇게 함께 하는데, 50대 후에 남성들에게 필요한 5가지를 대라고 그랬더니 부인, 마누라, 처, 아내, 와이프라고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그러한 가정이 있는데, 이 9층에 사는 이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9층에 그 사는 남자가 내려오면서 8층에 사는 남자와 만나서 8층 사는 남자가 물어봅니다.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머니가 매우 참 상냥하시던데요. 그러자 9층에 사는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리고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가 결정을 내린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삶이, 그죠? 가정이 평화롭게 되더라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면 가정의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9층 남자가 대답합니다. 결혼 후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크고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모든 것들이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자질구레한 그런 일로 인해서 다툼과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소한 일은 다 아내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지요. 남자들이나 이제 하는 일, 또 여자들이 하는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겨야 된다 하는 거죠. 누가 참아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 먼저 참아야지요. 세상의 원리는 그러나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더 높고 위에 있습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강인함과 나아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지혜를 넓혀 가지고 모든 관계를 더욱더 넓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시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친절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약한 자를 돌보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가난하고 약하며 힘없는 자를 돌보고 또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41편에 그래서 가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고 행복해서 항상 이 땅에서 얼굴에 미소가 넘쳐 흐르면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환난에 있는 자를 돌봐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에게 복을 주어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복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면서,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 받고 행복해서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근데 누군가 그 얼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얼굴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상태에 있으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이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힘없고 어려운 자를 먼저 돌아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과 경건을 항상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며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9장에 가보면 거기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잠시 여호와께 우리가 빌려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반드시 그 선행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22장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과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대로 갚아주시는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돌보고 저들을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섬길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사 그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친절함,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돌봄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이 친절함과 생명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친절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돌봄과 섬김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봉사를 넘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게 하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지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탁을 받은 예수님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는 쌀이고 정말 열심을 냈던 분명히 이 야고보와 요한, 주님 사랑했잖아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너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받는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라. 내가 할 수 있거든.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몫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상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러기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돕고 또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자가 누구냐? 그건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님 바라볼 때 다른 제자들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합니다. 야, 그럼 우리는 너희 형제보다 못하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단 말이냐? 우리는 그런 이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지요. 예수님 결국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청탁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한 이를 보고 분개하던 우리 제자들 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 불러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 그들이 권세 권력이 있다 할 때 그들은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말고 내리 누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도를 부린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집권자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더 많이 자기 권리를 늘려가려고 애를 쓰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보시면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내리누르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분명 세상에 이 모든 집권자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집권자들,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신 분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와 자기 힘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진리는 역설적인 것으로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나 지금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보면은요,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임이 돼가지고요,
그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얼마나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단 하루가 먼저 됐다고. 그러나 주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의 힘, 권세가 있다고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하러서 우리를 통해 섬기는 자가 이제 되게 하려 하심이지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이는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야말로 위대함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데는 대학교 학위가 필요 없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알 필요도 없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은혜로 충만한 마음, 사랑으로 움직이는 영혼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또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0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인간들을 섬기셨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섬기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섬기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 고쳐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저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큰 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몸의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나아가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 삶을 사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에는 세 가지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그분의 섬김이 위대한 섬김이 되었는데 바로 사랑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김은 사랑의 행위로서 섬김은 또한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이 희생을 위하여 무릎을 꿇었고 허리를 굽혔으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를 평안케 하고 바로 세워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참된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랑이지요. 그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은 물과 같아서 그래서 항상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서 제일 먼저 고이고 가장 나중까지 남아 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과 소임을 감당한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려가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위에 올라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이 사랑과 겸손이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 참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섬김, 한때의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충동적인 섬김과는 달리 영적으로 강건하여 지며 또 굳건하여 바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와 힘과 권세를 철저히 주장하고 찾아가면서 조그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지요. 그것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기에 오염이 되어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에서 서로 돌봄과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채워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